들 대표해서 신말리 원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어 맑은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깊고 넓게 알아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17일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어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원치 않는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몸도 마음도 치유하시고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어 새 희망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 계획 속에서 꿈을 이루어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 되고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5.6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는 명지대학교 교목으로 계신 이승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1월 17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과 홈커밍 데이로 지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겨울옷을 1층 로비에서 계속 기증받고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모아주시면 모았다가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성탄절 칸타타 나레이터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지휘자 이한균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간담회와 기관 구역별 가을 소풍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변경을 원하시는 부분과 또한 신청을 원하시는 부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이 두 건 있습니다. 박건웅 형제와 장지훈 형제 오전 10시 20분과 오후 3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소식으로 목회 계획 세미나 T 교육을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과 내일 모레 일정으로 다녀오십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로는 내일 교회 주차장에 노면을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주변에 주차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면을 이렇게 시멘트로 미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참 잘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0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네, 33절로 나갔죠. 네,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였을지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플룻 앙상블 나오셔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오늘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며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인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서 그 선포가 증명될 수 있는 많은 이적들이 뒤따라왔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또한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따라오는 어떠한 또 하나의 은혜이지 그것이 주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주요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고 가르치시는 일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배고픔의 문제와 또한 질병의 문제와 또한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들을 보이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런 이적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챙겼고 또한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에서 먼저 친구로 또한 선생님으로 다가와서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한 큰 도전이 됐을지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러한 많은 인기를 얻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라든지 로마의 권세자들 가운데서 힘과 힘으로 맞대어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충분히 그 정도 인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 인기를 토대로 해서 무엇인가 할 만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추종적인 따름을 배척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약속의 성취 가운데 세워져야 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외면하시고 피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애쓰신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꽤나 매력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력적인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밥도 잘 사주고 좋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이 시간 되면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참 따뜻한 말을 건면해주고 그 사람을 만나면 늘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얻게 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밥도 사주고 때로는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싫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죠. 예수님이 그 당시 거의 그 정도였다고요. 그들의 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심도 두지 않았던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권세자들은 관심도 두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관심도 두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또한 필요를 때에 따라서 공급하셨으니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참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25절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를 성경은 제자라든지 아니면 성도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이신 이런 매력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매력을 느낀 것이죠.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적어도 저분 옆에 있으면 그렇게 소외되지 않겠구나. 저분 옆에 있으면 마음의 위로를 얻겠구나. 또 배고픈 것도 해결이 되고 이 질병의 문제가 의사들도 포기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또한 어둠의 문제도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매력들을 예수님께 발견하게 됐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당시까지 예수님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외됐던 자신들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평안을 주시고 또한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한 때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공급해 주시니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안에 예배 드릴 때 따뜻함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또한 함께 봉사하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어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돌아서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따뜻함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 기쁨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선행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앞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줄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으며 무엇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내 빚을 내서라도 전세금을 대신 빌려줄 수도 있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공동체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따뜻한 매력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쫓아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왕의 모습,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투영되니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에 응답해 주십시오를 그들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셨다고요.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향해 쫓아오는 수없이 많은 군중을 향해서 돌이켜서 일으키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이거 보통 심각한 내용이 아닙니다.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치신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충격요법을 가지고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가르치면서 보였던 이런 일들 때문에 너희 마음 가운데 잠깐의 기쁨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참 나를 통해서 매력을 느꼈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쫓아오는 길이라고 한다면 잠깐 멈춰서서
잠깐 멈춰서서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 가운데는 이전까지 너희들이 기대했던, 너희와 관계했던 모든 관계가 오히려 너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너무나 무섭게, 너무나 쉽지 않은 도전들을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그 은혜로 그 매력을 느끼고 지금 이 길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묶여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길 가운데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가운데서, 표면적인 것 가운데서, 현상적인 것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나에게 보인 매력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려거든 이젠 따라오지 마. 그냥 너희들 갈 길을 가. 너에게 필요한 왕을 그냥 세워둬. 하지만 나는 그런 배신자까지도, 그런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온 진짜 하나님이란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내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늘날, 지금 이 나이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따뜻한, 저 같은 경우는 흰쌀밥이죠. 흰쌀밥을 먹으면 하루 열심히 살았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을 느끼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기준 세우지 않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께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참 좋아합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제가 늘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들한테는 공통적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결혼이 있고 취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항상 도전합니다. 네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들을 한번 세워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름대로 세웁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키가 몇 센치 이상,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사람, 외모는 어떠해야 되고, 성격은 어떠해야 되고, 신앙의 여부가 어떠해야 되고, 또 연봉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거 어느 것 하나 여러분 빼먹을 것이 있습니까?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좋아,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다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선택을 해봐. 그 우선순위만 있다면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결정해 보라라고 제가 도전을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신랑으로 신부감으로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내가 좋아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키가 145랍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데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매력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쁨과 찬양할 때의 감격과 말씀을 들을 때의 그 깊이에서 나오는 울림이 너무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우선순위로 바꿔버리고 영원한 것으로 바꿔버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동안 우선순위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어느새 이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던 그 작은 그 순간적인 위로라든지 기쁨과 감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가운데 아직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따라오는 수없이 많은 무리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 따뜻한 것이 맞습니다. 다른 어떠한 기관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많은 공동체도 맞다고요. 그리고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아무 대가 없이 사주는 것도 맞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무리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했거든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여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비록 힘든 길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기고 가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나라의 영광,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영광을 제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 걷길 원합니다, 주어지면 감사함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보단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제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분명 예수님께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자로서까지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군중을 향해 그들에게 잠깐 머물러 서서 이것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려서 나를 쫓아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 길 가운데는 그동안 너희들이 우선순위로 여겼던 부모나 형제나 자매와 목숨까지도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아니 원수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26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목적들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니
우리의 능력과 자질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는 길 가운데는 너만 믿었으니 됐다가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세상으로 보내셔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 특권과 기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로는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신 십자가가 우선순위로 나올 때 비로소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지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확인했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영광들입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록 어렵고 힘들고 벅찬 십자가 길이지만 이 길 가운데 주님이 이 길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길 가운데 세우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새 십자가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는 두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하고 싶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이 땅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성공의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아무 어렵지 않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희생 없이 그 순교 없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수없이 많은 군중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켜 이르시되 지금 잠깐 멈춰서서 너희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라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적을 쫓아다니고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에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젠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그 기적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길 가운데 십자가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것이 힘겹고 때로는 욕먹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복을 구걸하던 인생에서 진정 복된 인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삶,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고 또한 영원한 것을 선물해 주셔서 영원한 것을 약속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 때문에 여전히 과거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았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들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는 군중들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주의 영광과 그 십자가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